성경 봉독을 구약 사무엘상 15장 35절에서 16장 13절까지 쭉 봉독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과 끝만 봉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자신들 보기에 옳다고 여기는 것을 마음대로 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많은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람들이 부르짖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희망한 대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로써 사사들의 시대가 끝나고 군주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안수하려고 했을 때 사울은 거절했지만 결국에는 왕이 되었습니다. 비록 사울이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또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바꾸시는가? 이 이야기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후회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후회는 사람이 하는 후회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후회한다의 원래 뜻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나 계획을 바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행동을 향해 강하게 되돌아섬을 의미합니다. 즉, 긍정적인 행동으로 돌아서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후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울에게 행한 하나님의 행동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위한 길을 닦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처럼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 선하시다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곧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지키십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자신의 큰 뜻에 충실하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잠시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5장 24절에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그의 병사들에게 모든 것을 파괴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백성들의 원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사울의 신실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후회는 정당화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급진적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다윗이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름 부음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만드는데
이러한 기름 부음의 의식을 통해 다윗의 신분이 변하게 됩니다.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유명해지고 또 그의 새로운 삶이 사울의 궁전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기름 부음은 힘과 축복이 전달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제 그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 그리고 의로움의 도구로 임명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힘을 갖게 됨과 동시에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은 갱신되는데 새롭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후예는 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로하다는 바로 후회하다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러한 위로를 통해서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새로운 국가적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이며 그것은 곧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하고 나라의 안전을 확실히 하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해 줍니다. 기름 부음은 신분 상승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적 관계의 시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세례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속으로 이끌어 들이듯이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라는 새로운 세계, 공동체 속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정의, 의로움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 공의와 의로움의 통로가 되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부가 되도록 부르셨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초대에 신실하게 응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대신에 영적이고 내적인 이해, 즉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하나님은 촉구하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도구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가장 나이가 어렸고 또 혈통 좋은 가문의 출신도 아니고 그리고 가족들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모인 동안에도 다윗은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래 왕으로 가장 어린 아들을 선택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시대의 흔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는 다르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부유하거나 힘 있는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고 이새의 할머니는 이방인 모압 여성 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가장 어린 아들을
택하기 위해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이스라엘의 장래를 위한 희망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가장 기대되지 않은 곳에서 그리고 가장 그럴듯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가능성을 발견하십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바로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일했던 사무엘도 엘리압의 외모에 이끌렸고 그것에 기초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 사무엘이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분명히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고 중재하기 원한다면 교회 역시 외양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보고 선택하려는 유혹에 굴복한다면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바로 우리 자신의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후회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듯이 보입니다. 이런 역설이 바로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그러나 위로를, 즉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한때 기름 부었던 사울을 버리셨음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믿기 때문에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위해 하나님은 자기 직무에 태만한 자를 대신할 보다 나은 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웅들이라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확신에 넘쳐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그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언젠가 대홍수가 임할 것이라는 예고를 받을 경우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일생을 바쳐 방주를 짓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알고 나아가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영적으로
준비가 된 때를 아십니다. 아마도 수십 년 혹은 몇 세대가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기로 작정한 것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그리고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은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